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우리 개인적인 삶도 정말 교회로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새로운 삶을 잘 살아야 되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부부와 또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을 다 갚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의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부모님도 잘 섬기시고 부모님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자, 이것이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어머니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리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봐도 더 부르고 싶고 더 외치고 싶은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전쟁 때 정말 부상당해서 죽어가는 그 병사들의 그 입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늘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존재가 우리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보시면 그 뉴욕항에 자유의 여신상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보신 분도 아니면 그림으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 자, 이 여신상을 만드는 기간이 한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 이 바르 톨디라는 사람이 이 자유의 신상을 만드는데요. 정부에서 요구하기를, 자, 신상을 세울 때 그 뉴욕항에 수많은 나라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뉴욕에 딱 도착할 때쯤 돼서 동상이 하나 딱 서 있는데 그 동상을 보면서 모든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그런 위대한 사람을 하나 동상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 조각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고 위대한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조각을 하는데 그 조각이 바로 여인상, 여신상,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조각가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어머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조각가가 알고 여신상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여신상이 세워졌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어디를 방랑할지라도 우리의 이 피곤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든지 달려가고 싶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만 있으면 언제나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우리 인생의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웃으면 가족이 다 웃습니다. 어머니가 즐거우면 가족이 다 즐겁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면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슬프면 다 가족이 다 슬프죠. 이만큼 가정의 중심은, 또 가정의 핵심은 바로 어머니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엄청난 해산의 고통, 그거 다 경험합니다. 저희도 세 자녀가 있는데 태어날 때 금방 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이 한 15시간씩 진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엄마가 딱 품에 안는 그 순간에 지난 그 고통, 산고의 고통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아기를 품 안에 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산통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더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참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어도 한낱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하늘 나라에 가신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뛰어놀던 그 어린 시절에도, 그리고 이제는 다 커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어머니 앞에 서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리고 온 희생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주신 어머니 은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위해서 어머니 입을 거 먹을 거 다 포기하시고 오로지 자녀 한 명만 바라보면서 평생 살아오신 어머니들, 이제는 깊게 주름진 그 얼굴에 남으신 당신, 그 당신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당신을 우리는 어머니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가장 파워가 센 분은 바로 어머니십니다. 설문조사 해보니까 집에서 가장 영향 있고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저 뒤에 있고 어머니가 제일 파워 있고 리모컨을 제일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5월 2일 어머니 날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요. 아버지 달은 언제입니까? 6월달이잖아요. 6월달. 마지못해서 하나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날 행사를 다 끝내고 미안해서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아버지의 위력이 참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느 유치원생이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고 기특해라. 어머니가 어떤 좋은 말만 해주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옷 입어.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 위대합니다. 위대한 어머니. 정말로 대단한 어머니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다 어떻게 이 시간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귀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향한 그 정말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그 어떤 환경에 속에서도 자녀를 구하고 싶은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되어서 그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어머니, 이 아들 살리려고 그 진흙으로 만든 그 바구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냇가로 뛰어버리는 그 어머니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의 목숨을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솔로몬 왕 때 두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어머니가 한 아기 안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왕한테 판단해달라고, 누가 진짜 엄마인가 판단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 칼을 갖고 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이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어머니가 먼저 손을 들고 왕이시여 제발 저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은 당연히 둘로 잘라서 나눠 가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머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비록 자녀가 남의 집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목숨 지키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도 성경에서 말해주고요. 또 어떤 어머니는 정말 묵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그 아이를 선지자한테 데리고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어떤 어머니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정말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딸을 불쌍히 게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왜냐? 딸의 그 아픔이 곧 어머니의 아픔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 대신에 예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시고 딸도 고쳐주시고 어머니 그 귀한 믿음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이 아름다운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다 어떻게 정말 기억하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이름이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귀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내려갈 뿐이고 절대 올라가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은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아무리 잘해도 이 어머니의 사랑만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머니한테 잘해드려도 어머니가 우리를 향한 사랑 참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참 귀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단군신화,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신화로 이렇게 신화로 잡고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나라마다 신화를 하나씩 있습니다. 곰 한 마리가 굴 속에서 마늘 먹고 열심히 살다가 사람으로 환생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단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초가 그렇다. 근데 한웅칠족을 한 게 있습니다. 한웅칠훈. 한웅칠훈. 자, 이것이 단군 신화의 단군 시대의 통치 원리고 교육 원리였다고 합니다. 자, 이 나라 우리나라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이 교육 원리, 통치 원리를 하나 줬는데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효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부모에게 지극히 효도해야 이것이 바로 마땅히 자녀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어른분들을 반드시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탄생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가르쳐준 7가지 교육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낳아준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으로 말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 하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님이 우리 조상을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님을 잘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부모님 잘 섬기고 연세 드신 분 잘 섬기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도로 근대화되면서부터 정말 이 아름다운 효의 나라, 이 아름다운 이 공경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갑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한 가정 파괴, 그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자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그 폐륜 아이들, 정말 그런 자녀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독거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그런 홀로 있는 연세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버리신 거죠. 공원에 다 데려가지고 여기 계세요 집에 가버린 거죠. 자녀들이. 그리고 어느 섬에 가서 놀러 갔다가 자녀들만 집에 오고 아버지가 어머니 그냥 놔두고 오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나라 아파트 정말 많잖아요. 그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해놓은 이유가 뭔가 엄마 아빠 못 찾아오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농담으로. 사회 현상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순종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이 해피 마더스데이 이 카드를 하나씩 보내드리는데요. 교회 나오시다가 못 나오게 되신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밤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하면,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누가 내한테 카드 한 장 보내주는 사람 없는 그런 제 인생에 목사님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카드 하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카드 한 장 누가 보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자녀가 있는데도 카드 한 장 보내주지 않는 그런 이 각박한 이민의 삶,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머니의 사랑 우리 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다리에서 주워왔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다 어머니 계십니까? 어머니. 이 어머니 사랑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의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거듭났다면 정말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이 어머니를 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순종하라는 것이, 잘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첫 번째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다. Obey your parents. Obey. Obedience.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뭡니까? 어머니 말하는 거 귀담아 잘 듣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어머니가 하라고 시키는 거 그대로 잘 따라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잘 따라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리고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 다 알아. 더 이상 말하지 마.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순종이 아니죠.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는 말씀이, 길 갈 때 차 조심하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발 좀 그만 말씀하라. 그러다가 엄마 말 안 듣다가 티켓 띄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속담에 보면 어머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도대체 왜 떡이 생길까? 저 몰랐는데요. 저 스코틀랜드에 10몇 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방을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사니까 엄마가 딸방 지나갈 때마다 제발 방 좀 치우라고 이렇게 몇 주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계속 방 치우라니까 더 이상 듣기 싫어가지고 방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방을 치우다가 보니까 로또 종이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주 전에 자기가 마켓에 가서 사놓은 거를 잊어버리고 그건 방에 아무 데나 던져놓은 거죠. 그 방 치우다가 그 로또 자기가 산 거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번호 맞춰봤는데 9,400만 원짜리 당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페이스북에 난 이 돈 가지고 엄마랑 같이 여행 갈 거예요. 속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로또 걸리는 로또 날아갈 거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이런 백성들 옛날 같았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삶의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님의 그 징책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님 그 자녀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동네 마을에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야, 자네들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는구나, 안 들으면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머니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옳은 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가 뭔가 하면 honor your mother and father이죠. honor, 공경하는 거죠. 공경. 엄마 아빠 정말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그 어머니한테, 아니 아버지한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그 책임, 그리고 책임을 또 실천하는 것, 이게 honor,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머니 사랑해가 아니라 어머니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위치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받들어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병이 여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오랫동안 보내왔습니다. 이 유교 사상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공경.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공경하라. 이 공경 사상이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 그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 사상의 핵심은 부모님 중심의 공경입니다. 부모님 중심 공경.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중심의 부모님 공경이고, 유교 사상, 이 사상은 바로 어머니 중심, 아버지 중심, 부모님 중심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집에 나갈 때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얼굴을 보이고 돌아왔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부모님 사랑을 받았으면 기뻐하여서 잊지 말고 반드시 그 부모님 잘 해드리고, 부모님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혹시나 부모님 우리를 막 미워하고 원망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이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 엄마 아빠 이거 그 잘못된 거야 막 소리치고 화내고, 이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잘못하고 실수한 게 발견되면 자녀들 어떻게 되느냐, 기운을 더 낮춰야 됩니다. 기운을, 힘을 더 빼고 얼굴을 즐겁게 하고 음성을 부드럽게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더 공경해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얻도록 해서 또 실수한 걸 말씀해 드려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머니 아버지 뒤를 울면서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라고 이렇게 유교 사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이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해서, 이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몸이 가려워도 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식된 이 도리로서 부모님이 살았을 때 절대 부모님보다 높은 데로 올라가지는 말이에요. 더 깊은 데도 가지 말고. 이렇게 유교에서 말하는 유교 사상의 효는, 이 공경은 다 부모님 중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녀들이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부모님만 잘해드리고 부모님만 기쁘게 되는 것이 이 유교 사상이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공경의 사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4절 25절에 이 하나님 중심의 공경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버지, 의인의 아들을 둔 아버지는 크게 기쁠 것이요. 자녀들이 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고 그 어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자녀가 어려운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성경적
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음대로 살고 부모님 보는 데 앞에서 부모님만 잘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유교사상이었다면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미련한 아이들을 둔 사람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의롭게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참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자녀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과 똑같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 나누니까 어머니한테 우리가 정말 어머니 순종하고 어머니 말씀에 또 복종하고 어머니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냐?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잘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경 잘하셔서 이런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된다는 게 뭡니까? 형통한다, 더 성공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마다 더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하고 아버지한테 잘하는 게 왜 우리한테 복일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이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누린다. 범사에 막힘 없이 정말 모든 삶에 형통함이 있다. 누가 그런 복을 받느냐? 부모님 잘 공경하고 특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받고요. 기쁨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어느 시골에 홀로 어머니가 바느질하고 또 허드렛 일 하면서 그 아이 하나를 열심히 키웁니다.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그 아들이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꼭 이 졸업식에 와줬어요. 그때 어머니가 옷도 변변치 않고 뭐 몰골도 좀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서 못 간다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꼭 오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 졸업식에 참여해서 저 구석에 뒤에 숨어서 아이가 졸업하는 걸 보면 그 아이가 대표로 단상에 와서 연설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뒤에 좀 와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분들이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그 초라한 어머니 그런데 그 아이 그 어머니를 소개한 그 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오늘부터 어머니 날 행사를 하는데요.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한 그 아들이 잘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카네기는요, 어머니를 너무 공경해서 자기가 결심합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나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한 사람이 잘 된다는 잘 된다. 어머니께 효도하는 사람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왜 잘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세가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잘 순종하고 어머니 정말 공경하면 잠수한답니다. 그래서 효도는 결국 우리 생명의 기간까지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효자들 보십시오. 효자 효녀 보세요. 그들의 삶은요 자유분방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삽니다. 정말 이렇게 유리방황하지는 않습니다. 참 안정된 생활을 하죠.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는 효녀들 효자들 보십시오.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삽니까? 방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맡기신 일을 잘 정말 책임있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안정되고 마음이 참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사니까 결국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님 잘 모시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정말 부모님 안 섬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막 이 세상에 내어 던지고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몸에 병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그러니까 정말 이 효도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 생명하고 생명의 기관하고도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장에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 사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 생각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양로원에 가보니까 정말로 제가 가면요 아들 왔나 싶어가지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들이 왔나 싶었어요. 어머니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소천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잘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찾아뵈서 한 번 더 문안하시고 한 번 더 맛있는 거 사드리시고 한 번 더 좋은 거 사드리시고 나는 정말로 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그것이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니 잘 되고 오래오래 정말 부모님이 효도하며 살도록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 맞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어 누웠을 때도 밤새도록 간해주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눈물을 흘려 항상 기도해 주신 분도 어머니십니다. 평생 땀을 흘려 헌신하시고 우리 목에 소리를 내고 수고하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고 자식된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벗어버리면 옛날 같았으면 돌이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